1장까지가 뭐라고요? 내려가서. 내려와서. 네. 그래서 그 보고 듣고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려오셨는데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셨다?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바로와 여러 가지 그냥 재앙들을 내리면서 이제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지요. 영적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겨서 이제 건짐을 받습니다. 12장이 뭐예요? 건져내고. 그럼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뭘까요? 인도하여. 이제 광야 생활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면 무엇이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이렇게 인생이 말씀을 보인다. 드렸어요.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을 좀 말씀을 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 내리시는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었고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많이 내렸어요. 나일강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나, 개이파, 악도구, 매흡장. 이렇게 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 이런 것들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었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의 시초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서 6월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린 그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을 끊는 재앙이었어요. 그잖아요. 장자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자손들에까지 참 그 장손을 통하여서 계승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장손이 최고라고 모든 재산은 다 장손에게 줘야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 이때 그 애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도 많은 신을 섬겼다고 섬긴 거는 그 모든 신들이 결국 장자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 내린 최고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이 이 재앙을 맞지 못하고 당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보다 더욱 뛰어난 신이라는 아멘. 사실을 입증하는 아멘. 그런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게 되니까 어때요? 그 애굽에는 정말로 크나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그냥 정말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이 이 재앙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신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최고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제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침내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그래요. 니들 떠나 이제. 그만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 정말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떠나. 막 속히 떠나. 이렇게 속히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속히 떠나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놔라는 거예요. 니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짜로다가 일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내놔. 그거 값을 줘야지만 우리 떠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거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 장자를 죽이는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그 규례를 제정해 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날이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애굽의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오히려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긴 것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살았던 그 인생,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일을 도왔던 그 모든 인생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만나서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유월절 전과 유월절 후에 그 생활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BC는 뭐예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D는 뭡니까?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이후의 시간을 의미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 믿기 전의 생활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뭐 이미 다 목사님이시고 또 그만큼 많이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AD와 BC가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점부터가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을 다 마치고 이제 유월절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민족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그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족의 구원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는데 가족이 하나도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와 우리 집이 가정이 구원을 얻겠는데 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아직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그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님 요즘 안수를 너무 자주 받으니까 너무 쉽게 받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사모님이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충격을 제 마음속에 충격이었어요. 사모님이 아직까지 예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죠?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지 되고 아멘.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지 되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린 양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뭐라 그랬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위에, 그래서 그 임방에 그렇게 해서 그걸 바르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집과 애굽인들의 집을 구별하는 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집이 크고 이것은 집이 크고 뭐 적음, 좋고 나쁨, 뭐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 남녀노소 이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전에 먼저 피를 아멘. 바르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단지 그 양의 희생과 피뿌림만이 구원의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갖기 원하고 권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많이 배워서 학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뿌려졌는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먹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의 행위예요. 그리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피가 믿음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되고 반드시 그 책가를 치러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으로는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아요. 아 옛날에 예수라는 성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대라는 이 사건만 가지고는 그거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피가 나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나에게 뿌려지고 내가 진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피를 바른 다음에 고기를 먹되 어떻게 했나?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전부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양고기를 남김없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 전체를 먹어야지 된다고 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까 목사님이 글씨 없는 책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우리는 모두 다 믿어야지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까지 영생까지 우리가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야. 남김없이 먹듯이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 있습니다. 양고기를 통째로 먹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전 과정들도 가감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광 받기만 원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와 교제의 공급이 있어야 아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배우다 보면 제사장이 떡상의 떡을 계속해서 갈아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갈아야 되는데 뭐예요? 그거는 오늘날 제사장인 그 설교하는 분들은 매일같이 그 교인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멘. 작년에 먹던 거 올해 또 재탕하고 또 지난달에 했던 거 올해 또 한 번 더 끓여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매일같이 그 새로운 것을 먹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영혼이 살찌고 또 새로운 새끼를 낳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하고 뭐 미디어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라도 뭐 틀기만 하면 설교가 나오니까 막 이것저것 듣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나를 돌보는 내 목자가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아멘. 그 양은 살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양들이 또 나와서 늘 이 떡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지 공급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와 교제와 공급이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만나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 만나가 오늘 그냥 왕창 갖다 놓고 내일 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매일 아침 나가서 해 뜨기 전 매일 아침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야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양식이지만 부지런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지 돼요. 아멘.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지 되고 아멘. 또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떡을 매일같이 만들어서 진설병 상에 바쳐야지 아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보면 핏부림만 있지만 집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는 잔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고기를 먹되 고기만 먹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먹었어요?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였다면 우리는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는 정말로 죄를 전혀 안 짓고 삽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원죄가 사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어때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죄와 함께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무교병, 누룩을 먹지 않는 빵으로 죄를 거절하는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과거의 죄일뿐만 아니라 애굽의 억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괴로움에 대한 그런 어떤 슬픔과 비탄이에요. 이 쓴나물은 애굽의 쓰려는 노예 생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고난이 많이 있지요. 역경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양고기를 무교봉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시는 종의 생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 결단의 마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또 하나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어떤 인생 행로의 벗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 온갖 누룩들을 제거해야지 돼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동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죠? 죄와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누룩이 들지 않은 그런 순수하고 진실한 빵으로 우리들이 잔치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행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는 이 광야 여행에는 반드시 이런 누룩 없는 떡이 준비되어야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누룩이 발견되면 그 무교절 잔치는 깨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는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한 거듭남이 아니고 완전한 어떤 그런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정말로 내가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날 밤에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무교병을 쓴 나물과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원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가족권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내 집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고 내 집에서 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진심으로 우리 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에서 나가는 날 그들이 그 무교봉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먹되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그냥 즐기면서 먹었나요? 아니죠. 급하게 먹었어요. 그죠? 급하게 먹었어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급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졌는데 바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나가야지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빨리 나가 너희들 나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냥 나갈 수 없어. 은근 폐물을 줘야 나 그동안 노역한 값을 줘야지 나가요. 그러니까 다 줬어. 그럼 빨리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변했잖아요. 그래갖고 홍해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출애굽이 명령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급히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무교절을 또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첫 6월절 의식 여행, 6월절의 의식 거행을 보겠는데 이것은 마지막 재앙의 대비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의식을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의식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알려준 대로 모든 의식을 거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야. 니들이 그 죽음을 피하려면 너희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 이거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머지않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신랑이 있는 곳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헛되이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멘.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내일 또 오나요? 안 와요. 5분 후에 오나요? 안 와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꾸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지 될 것인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귀하게 사용해야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머지않아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유월절 피를 바르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의식을 제대로 거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 저는 깊고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장자 사망의 재앙에서 비켜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장자가 죽었는데 뭐 어떤 사람만 죽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버렸어요. 바로의 장자라고 해서 그 죽음을 절대로 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다 절을 했지만 그 신들은 바로의 장자를 살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였고 그날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는 모든 초태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왕자나 농사꾼이나 그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지나고 바로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이제 모세가 요구한 모든 것을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며 양도 가고 소도 가고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갔어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니들이 가진 거 다 갖고 빨리 가려는 거야. 우리 식구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올망졸망 그냥 뭐 지고 이고 뭐 이러고 그냥 막 짐승들까지 다 몰아가면서 이러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술에 그냥 번쩍번쩍하는 금은 부화를 얼마나 맑게 싣고 떠나요. 그런데
이제 바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왜? 두려웠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떠나고 지나간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발효되지 못한 떡과 금은 폐물을 구하여서 출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냥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인들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그렇게 떠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짐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물자, 그동안 우리가 일한 그 모든 대가를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주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광야에서 어디에 쓰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아멘. 성막을 만드는데 그 은금 폐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면 성막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이 쓰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멍에를 벗으려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서 사단이 그냥 다스리는 곳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앙의 출발은 떠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숭배, 믿었던 우상숭배를 떠나고 살았던 문화를 떠나고 아멘.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떠나고 자기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애굽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알아. 그죠? 어떤 거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것도 있어요. 아멘. 어떤 거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 있어요. 네. 어떤 거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애굽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나는 알아요. 내 양심에 비추어 보면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할 그 양과 짐승을 얻게 하시고 성막을 건축할 은금 폐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지 될 거예요. 하나님께 난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멘. 구원과 더불어서 오는 물질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아멘. 특별한 훈련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만큼의 풍성한 그 생축과 보화가 주어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황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염소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비둘기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최소한의 것은 나한테 있어요. 아멘. 출애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들은 절대로 초라한 모습으로 쫓기듯이 나오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을 급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얼른 그 길을 향하여서 가야지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구원의 완전성이 있는데 생축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이제 백성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첫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드디어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 주었지만 그가 언제까지 그런 선한 마음을 품을 것인지 그것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언제나 일곱 길로 우리를 진짜로 잡으려고 달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떠날 수 있을 때 얼른 떠나야지 되는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거. 내일 이 정도 되면은 내일 얼마간의 뭐 물질이 나한테 생길 텐데 그것까지만 하고 내일 그 다음서부터 내가 좀 잘 믿어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버려야지 된다고. 아멘. 아멘. 오늘 당장 떠나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아멘. 자,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작게 잡아도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중다한 잡족은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뭐냐면은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중단 잡족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의 괴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구원받았으나 아직까지 변화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흉내만 내고 실제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우리가 뭐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네, 20,000명이 모이네, 큰 교회에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중다한 잡족은 얼마나 많죠. 중다한 잡족의 수는 몇 %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 중다한 잡족이 하던 일이 뭐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케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큰 교회나 작은 거는 뭐 큰 교회만 욕할 수는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냥 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올라서 목사님들 멱살을 끄집어내고 막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진심으로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멘.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변화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거듭남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다한 잡족. 우리 교회는 중다한 잡족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중다한 잡족 속에 속하지 않겠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해야지.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 돼요. 내적 치유를 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 마음에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욕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탈해 와야지 돼요.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잡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축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들도 그런 축복을 얻기로 갈망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축복, 병고침을 받는 거 이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라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멘이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다한 잡족들은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공동체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입술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해요. 계속해서 불평해요. 기도할 생각 안 해요. 왜? 중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날마다 내 속에
어떤 내 거룩을 해치는 더러운 영, 음. 중다한 잡주기 그런 영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살펴봐야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쳐 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유월절 규례를 계속해서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뭐라 그럴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복잡했는데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을 버려야지 돼요. 쟤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뭐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씻어야지 되죠. 아멘. 물두멍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 동쪽으로 난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그죠? 그 성소 마당에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자범죄를 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성소를 향해서 아멘. 들어가잖아요. 아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번제단을 만나지요. 거기에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대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떡상이 있지요. 분향단이 있죠. 금초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정말로 이 촛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촛대와 같이. 촛대가 몇 대의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7대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수입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있고 하나의 중간에 버팀목이 하나 있어요. 7은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버팀목이 아멘. 있음으로 인해서 6가지가 이렇게 연이어서 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금초대에 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분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그 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요. 아멘.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아론의 덮개가 상, 있죠. 덮개. 덮개가 있고 벽계 뚜껑에 뭐가 있어요? 시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운자 위에 자장하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자장하시는 시운자에 자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멘. 거기에서 비로소 만날 수가 있죠. 아멘. 아무 데서나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개차반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쉬운 자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아멘. 날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흠없이 십자가의 피 흘린 공로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서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만 아멘. 돼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고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데 1분이면 좋게요. 2분이면 좋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의 흉배를 붙입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발걸음을 아멘.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검을 틉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어떤 원수 마귀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면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의 가치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너무나 값싸게 여겨버려.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나 값싸게 여겨버려요.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따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나 그냥 구원을 너무나 쉽게 얻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길을 충실하게 행해야지 돼요. 떡상에서 매일같이 공급되는 말씀을 먹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로 들어가 내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이 되어야지 되고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그리스도가 잡수실 만한 떡이 되어야지 되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또한 우리들의 양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고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6월절에 경험하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아멘. 이제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육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교회의 생명을 갖게 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었어요. 아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올바른 자화성을 가져야 되는 아멘.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새로운 공급을 받게 돼요. 아멘. 새로운 경영을 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바로의 녹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양식인 피와 양고기와 무교분과 쓴나물은 나의 뭐라 그럴까, 나의 기호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그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공급이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공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어떤 거예요? 바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자, 바로의 국고성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멘. 되어야지 된다. 아멘. 애굽의 장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의 깃발을 날리면서 그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